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십시오.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말씀으로 사랑사의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이고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알아야 할 것과 멀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언입니다. 그렇죠? 처음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예.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우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은 아는 것보다는 느끼는 것, 처음 받아지는 그 느낌과 정서를 굉장히 더 선호하고 선망하고 쫓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양육을 하고 또 아마 우리 교회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옳다 틀렸다라는 기준보다 자기가 봤을 때 좋다 나쁘다가 훨씬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단계는 옳다 그르다와 좋다 싫다가 막 섞여 있었는데 요즘은 옳다 그르다라는 이야기들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현실들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안다고 하는 것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기초가 되는 것이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은 얻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던 것인가 동시에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얻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 위에 쌓아 올렸을 때 더 풍성하고 더 깊이 있는 값어치 있는 지성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도 지식이라는 것이 있어야 이게 정말 경험해도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정말 그렇게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을 통해서 좀 더 풍성해져 가고 그와 같이 아는 것은 그게 공부를 해서 배운 것이든 아니면 인생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어졌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보다 높은 차원의 경험으로 인도해주고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켜 줍니다. 그런 점에서 아는 것은 정말로 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전부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풍성하게 이야기했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장이 시작하면서부터 계속되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세 번의 아는 것에 대한 말씀과 함께 그러니 너희들이 너희를 지키고 우상을 멀리해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사역할 당시에 그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점점 깊어져 가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사상들에 성도와 교회가 오염되고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러한 성도들의 관계가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복음이며 그 복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냄을 계속적으로 요한일서 1장부터 4장까지 교차해가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감격과 지식에 희미해져가는 성도들을, 교회들을 다시 한번 원색적인 복음, 원래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으로 돌이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여전히 유혹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상은 요한이 살 때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복잡하고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요한의 시대에 혼란스럽다 느끼는 것 갑절 이상으로 혼란스럽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요한이 그 시대를 바라보며 너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했다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들이 보았을 때 더욱더 알아야 되고 더욱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번이나 알아야 된다,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요. 시대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교정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말씀 진리 위에서 우리의 삶은 형성되어지고 이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실하고 유효한 말씀인 요한의 3가지 정리, 우리가 알아야 될 것 3가지와 그 3가지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자, 벌써 첫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들에게는 의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교회들이 흠도 없고 오점도 없고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진공 상태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착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들 역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고 그 죄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요한이 말해주는 지식부터 틀린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음을 우리가 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구절을 조금 유심히 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유사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2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나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죠? 우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런데 후자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전자가 우리고 후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성도는 그렇게 대입을 시켜보면 성도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예수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키십니다. 그 지키심을 통해서 악한 자는 성도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다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달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 소위 너희가 말하는 그 의인이 되었으니 선하고 착하게 살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짓지 않는 사람, 범죄하지 않는 사람, 규칙을 어기지 않는 사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대 우리가 100번 1000번 말하지만 현실에서 성취되어지지도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실패하고 실수하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현실 속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것,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지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든 선언이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죄로부터 단절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선언은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죄의 모든 권세와 속박을 굴복시키시고 우리들을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으로 끝이 났고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성도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언하심으로 받았던 은혜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선언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었다라는 선언을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은혜를 주셨다면 성도는 죄로부터 단절된 자다라는 선언,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선언했을 때, 즉 의롭다고 칭했을 때 내가 의롭게 완성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성취가 뒤에 기다려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죄로부터 단절되었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정말 단절시킨 자, 완벽하게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것 역시 선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죄와 우리의 경계선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 죄와 우리의 경계를 지으셨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을 지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미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되느냐? 이렇게 단절시킨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의로부터 내가 끊어냈지만 여전히 그 죄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 자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진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일시적으로 그 권세와 힘을 발휘하고 휘두를 때 성도들이 그 속에서 공고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하게 흔들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나는 알지만 어쨌든 나는 알고 있으니 너희들이 한번 열심히 살아봐라 라고 던져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이 오늘 18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가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서 악이 우리들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거룩을 달성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거룩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지고 오늘 결심하고 내일 다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악이 우리들을 완전히 잠식하고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거룩의 의무를 쫓아서 행동할 때마다 힘과 용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언제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할 뿐입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어제 회개하고 오늘 똑같은 실패를 나는 모습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좌절합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 은혜를 이렇게밖에 지키지 못하는 것인가?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별별 생각이 우리에게 다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의 당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도 아직까지 그래도 요한이라는 사도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박해로 인해서 좌절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는지를 알면서도 또 넘어지는 자신들을 보며 아마 좌절하고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그들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결심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단절시켜 주시고 우리를 범죄하지 않는 자라는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저 선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 의무, 짐을 짊어지는 우리들을 향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가혹한 형벌로서의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도구로서의 짐을 지어줬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좀 더 의미 있는 짐을 지게 해주겠다. 그거 아니죠. 쉼이었습니다. 그 쉼이 여호와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십시오. 죄로부터 실패하십니까? 넘어지십니까? 깨끗한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안 깨끗하다라고 스스로를 자학하십니까? 우리가 할 것은 자학이 아니라 내가 또 넘어졌구나라는 연약함의 고백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눈을 들어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만지지 못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에게로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단절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죄로부터 단절된 자가 되어 죄로부터 단절되어져 갈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세상이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짧은 한 구절 말씀 속인데요. 두 가지 사람과 두 가지 현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는 하나님에 속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있는데 악한 자 안에 거하면서 그들의 세계를 또 이루고 우리와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뉴스가 나오고 막 보도가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 대한 경각심의 개념, 전쟁 자체에 대한 깨어있음과 경계심이 불과 몇 달 사이에 굉장히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체감상으로 느끼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비참함은 사실 그 전쟁 자체의 비참함이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경제적인 아픔에 대한 감각입니다. 기름값이 올라가고 원자재 값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지 어느새 우리 옆에는 처음에 일어났던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지 않나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의 강력한 긴장감을 상실해버린 채 그렇지 전쟁 중이지 라고 하는 무덤덤한 마음의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 이 영적 전쟁인 부분 얘기할 때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불신자. 속한 자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전선에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세상의 전선에 서서 세상과 세상의 길을 따라가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없듯이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은 이 하나님과 사탄, 믿는 자와 불신자 간의 영적인 경계선이 끊임없이 대치 상태 속에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화를 느슨하게 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한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혼탁한 신앙들이 그저 흘러 들어오는 것을
이 정도쯤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뭐 사람 생각은 다 제각각이니까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그냥 포용할 수 있지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부분의 환경은 세속적인 상태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고등부 사역할 때 중고등부 교사들이나 교육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나 중고등부 교사들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을 둔 부모들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 와서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내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될까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2번 온다 그러면 한 2-3시간? 대부분의 학생들은 청년을 포함해서 1시간에서 2시간 남짓입니다. 한 주에 144시간이나 되는 시간 중에 한두 시간을 교회에 왔다 갑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의 영혼의 책임이 주일학교 교사나 교육자들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학부모들에게 있을까요? 140시간을 품고 있는 부모에게 책임이 큽니까? 아니면 2시간을 품고 있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책임이 큽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말씀 해드리냐면 학부모들 잘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요 140시간을 따로 떼보겠습니다. 140시간 중에 지금 중학생만 딱 넘어가도 부모님들이 품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부모 품 밖으로 떠나는 시간이 많습니까? 밖에 있는 시간이 많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세속화에 노출된 시간이 많을까요? 경건한 습관에 노출된 시간이 많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청년들이 왜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구조상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안 떨어지는 게 이상합니다. 144시간 중에 120시간 이상을 밖에서 세상과 부딪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이 안 떨어집니까? 어떻게 믿음이 안 떨어집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말만 하면은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는 깜짝 놀란 말을 왜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그 아이들은 왜 그게 문제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시간의 대부분을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자기 시간의 대부분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왔거든요. 오늘 요한이 이 19절에서 경계해 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속적인 상황, 영적 전쟁터 속에서 세속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리낌 없이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데 우리도 어느새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축을 담당하고 때로는 신앙도 이와 같은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결말을 우리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달려가지만 결국 그들은 끝을 모르고 확신도 못한 채 그냥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니까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에 영향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으나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들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붙잡은 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세상의 시간을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내가 넘겼다라는 뜻이거든요. 종이 주인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인에게 드려진 바 되었고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예속된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적 전쟁터 속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결심한다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빛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세상의 영향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가고 내려놓기를 힘써야 합니다. 몇 주째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 내용들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성도와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자꾸자꾸 변화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옛 습관들이 다 벗겨지도록 힘써 분투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에게 흔하게 발견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한 것, 같이 동반해 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를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어떤 나라에 속해서 시합을 하다 보면 국가대표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게 덜한데요. 국가대표가 되었을 때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럽처럼 그 혈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왕래가 자유로웠다 보면은 그 귀화를 하거나 국적을 갑자기 바꾸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제까지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선수였던 사람이 며칠 지나면 갑자기 유럽의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귀화를 하거나 국적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유니폼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전에 입었던 유니폼이 내 몸에 딱 맞다 할지라도 나라가 바뀌면 옷부터 받고 있습니다. 옷만 받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훈련했던 방법들이나 선수촌의 규율들, 이 모든 것들을 그 이전에 있었던 속했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귀화하고 지금 내가 국적을 바꾼 나라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동료들과 내가 이런 관계를 맺어왔다라고 해도 지금 내가 국적을 바꾸고 나라가 바뀌면 그 나라에 소속된 선수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음으로 세상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는 곳으로 국적을 옮긴 귀화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적을 옮기기 전에 몸을 담았던 나라를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루빨리 버려내고 내가 옮겨간 국적의 방식과 법칙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소유를 선언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건 늘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세상을 향해 눈을 기웃거리지 말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참된 자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받은 약속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 중에 가장 최고 으뜸이 무엇일까요? 잠언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 모든 지혜, 그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고 한다면 무엇인가 보든 듣든 경험하든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의 근원이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를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심과 동시에 정하신 때에 직접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육신을 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시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드러내시는 은혜에 의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셨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감추지 않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고 어떤 것이 참 진리이고 지식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과연 그러하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준다고 한다면 구원을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완성시킬 그 영원한 소망도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와 우리가 약속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 믿음의 극치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최고점은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얻느냐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물론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그 어떤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도구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복의 조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받고 있는 영원한 조각, 그 큰 은혜의 원류는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도 죽음의 관문을 통하게 되겠지만 영원한 멸망과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마치 오늘만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오늘에 사는 삶이 그대로 누적되어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유요, 영원한 날의 하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오늘도 영원한 천국 속에 살아가는 그날의 어느 한 날도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 무엇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마땅히 쫓아야 될 것을 분별하고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또 분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은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이 분별력을 따라서 헛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능력이자 열쇠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알고 참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게 정말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지식이 내게 있는지를 늘 돌아보시고 내가 이 아는 것을 더 선명하게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세 가지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은 이런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인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들을 지키는 것이고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자신을 지키는 것과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것 두 가지 행동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행동은 두 가지로 보이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벗어가지 않는 것, 그것을 자신을 지킨다라는 말과 우상을 멀리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우상에 대해서 고대하고 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고대는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미신이라든지 우상이 발달했습니다. 그들에게 우상은 형상이었고 삶을 지배하는 삶의 체계였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오늘날도 우상은 존재를 하죠. 존재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어떤 형상으로서의 우상의 의미는 굉장히 퇴색되었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을 안 가더라도 웬만한 도시급의 동네를 가도 그 동네 입구에 보면은 굉장히 큰 나무 같은 거 있죠. 성황당이라든지 아니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가 전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부산은 항상 대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어린 시 기억을 반추해보면 저희 친구들이 가장 많이 놀러 가던 그 놀이터에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서 있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동네가 만들어질 때 그 놀이터 자리가 동네 입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네가 계속 발달하고 건물이 들어서는데 누구 하나 그거를 파낼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벌 받을까봐. 동네가 저주받을까봐. 참 어리석은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은 굉장히 적지만 그러나 오늘날 어쩌면 우상은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형상화돼서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우상이 아니라 굉장히 교묘한 모습으로 형태를 바꾸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이 얼마나 교묘하든 어떻게 퍼져 있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경계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고 우상숭배가 탐심이 되는 것.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욕심입니다. 욕심은 눈에 보이는 것인가요? 아니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묘한 모습으로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를 돌아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죄는 모양은 바꾸고 형태는 바꿨지만 여전히 살아서 우리들을 그 죄의 권세 아래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열매를 우리도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쫓아갑니다. 어떤 형태를 바꾸든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 그 근원과 열매의 성격, 죄의 성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끝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랍니다. 욕망, 욕심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욕구라고도 좀 순화시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파고 들어와서 우리들을 우상숭배 자리로 끌어가는 것이 이 악한 권세들입니다. 우리의 모습 보십시오. 욕심이 어떻게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 사람에 대한 집착, 부와 명예와 권력에 대한 집착들이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애가 우상숭배가 되어서 그 어떠한 것들도 관용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고 붙잡고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입술은 말하지만 정말 내 삶 속에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붙잡고 놓지 못하는 탐심이진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탐심을 마음에 두면 그것은 단지 마음을 장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마음이 장악당하면 삶이 장악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삶이 장악되는 인간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몰락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얼굴을 본다라고 했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다라고 했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반대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도 못한 채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심령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다른 이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을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탐심과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지키지 못한 심령은 결코 다른 이도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세 가지 본질적 지식을 알라고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사랑의 말씀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며 지키고 멀리하라는 말로 끝맺음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말씀 앞에 이추어서 지켜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하고 우상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나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 1서 1장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사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 사이를 누리고 있으며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단지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윤리가 아니라 오직 생명 되시는 복음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채 우리 자신을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멀리할 때 하나씩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과의 결별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익숙했던 것들과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일단은 손을 놓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지식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약속과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또 그 사랑을 따라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 사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과 성령의 열매가 나도 누리고 서로 공유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서 말씀을 통해 10번의 설교로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믿음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진주성북교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 사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요한 1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통해 버려야 될 우리의 옛사람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는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서로 마음껏 힘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관계를 통해 나와 우리 진주 성북교회가 믿음으로 더 풍성해지고 더 성장해가고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